네, 오늘은 일과 인생의 균형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조금 이렇게 똑똑해지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이제 인류가 똑똑해져 가지고 난제를 다 풀었대. 첫 번째는 기근이라는 난제, 두 번째 전쟁이라는 난제, 세 번째 전염병이라는 난제. 그래서 기근 없어졌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굶는 데 없잖아. 옛날에 뭐 위아더 월드 그래서 이디오피아 굶는다 그러는데 지금 굶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도 없는 것 같죠. 유발 하라리가 그 책 쓴 게 2016년 같은데 그때 보니까 전쟁으로 죽은 게 12만 명이래요. 근데 당뇨병으로 죽은 게 350만이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보다 무서운 게 설탕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설탕 조심하세요. 여러분 총으로는 안 죽어요. 설탕으로 죽는다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었거든요. 전염병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나온 거죠. 호모 데우스. 세 번째가 전염병이라 그러는데 전염병도 관리 수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딱 3년 지나니까 코로나19 와가지고 뭘 관리를 해? 난장판 돼버렸죠. 나는 그 유발 하라리 때문에 걱정이 돼. 하나님께서 그 역순으로 치는 것 같아. 전염병.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기근이 올지 안 올지 지가 뭘 알아. 그죠? 인간이 다 극복했다 그러는데 극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오히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균형을 잃은 상태예요. 균형을 잃었다는 건 뭐죠? 건강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느냐? 그 핵심인데 자기중심이면은 겸손할 수가 없죠. 업앤다운이 막 있다고. 그래서 나 중심인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면 절망 뭐 이런 거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14절 한번 읽겠어요. 밸런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루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밸런스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겠죠. 화평이 뭐예요? 건강한 상태 그리고 화평이죠. 화평은 기능하다 그런 뜻이라고. 413장 찬양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렵든지 그 다음에 영어 가사 이거는 머리 잘 들어오죠.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하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뭐 어려움이 있든지 평탄함이 있든지 환경이 아니죠. 그 샬롬이란 게 그런 거라고. 환경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항상 평탄하다. 그걸 붙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환경에 관계없이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하라고.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때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요. 유발 하라리 같이 뭐 우리 다 극복했다 그러면서 뻥치고 다녀. 그런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커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 요즘에 맨날 그 아재 개그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 옛날에 반포 살았거든. 그때 뭐 그런 거 있었죠. 택시 운전사 어떤 뭐 할아버지가 탔더니 메리아스 가자 그랬더니 메리어트 호텔 갔고. 여러분 안 웃기죠? 난 반포 살 때 되게 웃겼는데 메리아스 갑시다 그럴 때 메리어트 갔다 그러고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갔다 그러는 거. 그런 거 들어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지식이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비웃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넘겨 짚어서 그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임하게 된다고. 또 내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상처 입었다. 자존심 상한다 맨날 이러는 거.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자도 그렇지. 내가 하는 건 지금 여자 생각이 나는데
여자들 그 여고 동창회 가면 안 되잖아. 맨날 그 잘난 척하는 여자도 있잖아. 어떤 여자가 막 잘난 척하더라는 거예요. 생일날 남편이 외제차 사줬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나갈 때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보니까 어떤 공부 잘했던 애인데 그때는 티코였어요. 티코. 이게 경찰을 타고 들어왔더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 공부 못하고 그랬던 여자인데 공부 잘하는 애가 경차 타고 오니까 요즘에도 이 차 나오냐 그랬대. 경차 티코는 옛날 거잖아요. 요즘에도 이 차 나와. 그랬더니 그 분이 예수 잘 믿고 넉넉한 분인 것 같아. 대답을 너무 멋지게 한 것 같아. 야, 벤치 샀더니 끼워주더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벤츠 샀어라고 물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벤츠 사면 이것도 끼워주냐 그러면서 동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승은 그 여자분이었다고. 그죠? 왜 그래요? 넉넉함이죠. 막 대놓고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그게 샬롬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때 되게 중요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난 척으로 가는 사람들은 교만함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겸손함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넉넉할 때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내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눅 들지 않아요. 참 성령의 지혜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지도 받고 사역 다 하잖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일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더 통쾌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실래요? 또 한 가지가 거룩함이죠.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은 이게 상극이잖아요. 이게 제일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샬롬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거룩함 이걸 뭐로 오해했어요? 분리하는 거. 우리는 선민이다. 담 쌓고 우리는 특별하다. 바보들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를 했죠. 신에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보배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다리 놓기 하라는 거고 사명이죠. 거룩한 백성. 이거 이제 거룩이 뭔지 알겠죠? 거룩을 뭐라 그랬죠? 쓰임 받음. 근데 왜 거룩이 쓰임 받음이 되느냐? 거룩은 그런 거라고요. 따로 떼어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따로 떼어놨다는데 그게 잘난 척하라고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쓰임 받으라고 따로 떼어놨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에 관해서 무슨 예화를 들까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동강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 여기도 여러 사람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 17자 고성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이건 실명으로 말해도 되나? 그 목사님 이거 안 들을 것 같아. 그냥 얘기할게. 상리교회거든. 상리교회. 근데 상리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베테랑들이 갔어요. 송경희 집사님 그러면 성격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되게 잘 품고 인내하고 여전도 회장도 뭐 잘하고 그러잖아. 후덕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나가 떨어진 곳이야. 그럼 어떤 곳인지 알겠죠? 쌀쌀 맞았대.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뺄라 그랬거든요. 딴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론 그래. 처음에 시작했던 게 김희연 집사 같아. 김희연 집사가 자기 인터팀에서 너무 일꾼이 많아 보이더래. 그게 사실은 거룩함이거든. 일꾼 많은 데서 나까지 끼어봐야 내가 크게 쓰임 받을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편한 곳까지요. 내 포지션을. 뭐 일꾼 많고 하면 좋은 데 가잖아. 이렇게 누가 재밌는 데 어디야? 거기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거룩함을 생각한 거라고. 내가 어디 가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긴 그랬어요. 그래서 상리교회를 가자. 가봤더니 유진아 권사님 또 말씀하시고 왔더래. 나도 뭐 말씀하시고 왔더래. 나도 뭐 어디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 다 모인 거죠. 버림받은 사람들. 그 둘이 모였대. 둘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동강 전사님은 사역자니까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 갔죠. 그래서 셋이 됐고. 또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인천 출신 고무원이죠.
백인찬? 예. 그래서 4명이 된 거예요, 4명이. 그러고 난 다음에 못 간다 그러던 장은경 집사가 딸하고 합류한 거죠. 예. 그래서 4명 플러스 2에서 6명. 근데 제가 볼 때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기대 하나도 안 했어. 상리교회 내 알거든. 거기 가서 그래 그냥 명맥만 유지해라. 근데 내가 마지막 날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 나오셨어요. 나 얼굴 처음 봤어. 예. 그리고 막 간증하시고 변화가 되고 참 그 묘하죠. 내가 기대했던 송경희 집사 팀은 안 되는데 기대 안 했던 이 버려진 사람들끼리 뭐가 되더라고. 모를 일이죠. 근데 참 내가 볼 때 그걸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하면 이거예요. 거기 있는 6명 내가 다 체크 못했지만 한 3명 정도는 마인드가 그랬어요. 좋은 곳 가는 게 아니고 쓰임 받을 곳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대만 선교도 이렇게 6개 팀 다녀보니까 어떤 팀에는 그냥 너무 몰려 있어. 몰려 있는데 과연 저희가 잘 쓰임 받을까? 나 모르겠어. 나 말은 안 하겠어. 제가 하고 있으니까 기죽일 수는 없잖아. 분명히 이거 들을 거니까. 근데 지혜롭다 그러면요. 쓰임 받는 곳에 내 포지셔닝이 가야 돼요. 그 간단한 얘기가 예수님은 그 등불 비유 아니에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거기 쓰임 못 받잖아.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어둠 있는데 가야 촛불도 의미가 있지. 햇볕 내리쬐는데 촛불이 가서 뭐 할 거야. 그죠? 내가 볼 때 풍성당 흩어지면 안 돼. 여기는 딱 적정해. 여긴 지난번 16차는 너무 허접했어. 근데 지금 많이 모였잖아요. 이 정도가 열심히 하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잉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잉여가 되면 되냐고. 내가 잉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만 가지면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명확히 알아요. 그건 편한 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곳에 간다고. 물론 뭐 사명이 있는 곳이라 해서 맨날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땐 쓰기 편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명자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저 사람 모르면 되겠군.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일꾼들 아니에요.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관계. 그래서 어떤 데 가든지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뭐예요? 쓰임 받는 거. 이거를 추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거기?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라고 나오잖아요. The author. 그러니까 창시자. perfecter. 완성자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화평과 거룩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나?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 균형을 이루라. 핵심인데 방해가 되는 게 3가지예요. 쓴뿌리, 음행,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 먼저 15절을 보시면 15절 쓴뿌리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그러면 우리는 하도 그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적 치유, 뭐 과거 상처 치유, 뭐 집착 치유, 잠깐 이런 걸로 생각해. 그거 쓴뿌리 아니고요. 쓴뿌리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라도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 그러는 식물이 있어. 쑥이야, 쑥. 쑥의 뿌리 그거 기억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성경으로 검색을 해. 쑥의 뿌리. 쓴뿌리거든. 어디 나오냐 하면은 신명기 29장 18절. 여러분이 신명기 29장 18절을 외울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쑥의 뿌리를 외워두면 검색하면 나오잖아.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된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된다.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쓴뿌리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우상숭배. 그러니까 왜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평을 이루겠다고. 아니에요. 거룩이 깨지잖아. 그래서 무조건 화평이 아니에요. 이단이나 뭐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거는 끊어버려야죠. 이건 위만 자르면 안 되죠. 그건 뭐라 그래요? 발본색원. 너무 어려운 한자인가?
뿌리를 뽑아야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러잖아. 뿌리. 그래서 여러분 뿌리에 잘못된 가르침이 남아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야 화평과 거룩이 이루어져요. 됐죠? 음행, 뭐 음행이야 뭐 알지.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게 음행이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단어 알겠죠? 알잖아. 그거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포르노스가 음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포르네이아 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을 포르노스라 그래.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공동체가 파괴가 되잖아.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과 화평을 깨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에베소 5장 3절 보니까 몇 가지 더 나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정도에 마땅한 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깰 수 있는 것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한마디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에선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 16절 뒷부분부터 보니까 16, 17절 읽읍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잘못이 뭐예요? 뭐 큰 잘못 없었잖아요. 뭐 죄진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게 첫 번째 죄고,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음행이 명백한 죄라 그러면 이거는 프라이어리티야,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냥 관심이 뭐 예배, 기도, 성경 이걸 우습게 여겨. 그리고 세상적인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 결혼할 때도 그러죠. 결혼할 때 보면은 뭐 다 따져. 뭐 키가 큰지, 성격이 좋은지, 뭐 재산이 있는지. 영적인 걸 맞춰야지. 영이 맞아야 돼요. 나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믿어도 신앙의 칼라도 맞아야 돼.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 좋아하고, 한 사람은 막 통성기도 좋아하면 그 둘이 같이 못 살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한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 그래서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크게 기도하는 사람 왜 옆에 가서 난리치냐고. 그런 사람은 좀 외곽에 가 있으면 되고, 크게 기도해서 은혜 받을 사람 크게 기도하는 거고,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하는 거, 그런 거죠. 그것도 좀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거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뭐 이거는 선교기간이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돈, 크레딧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쓰나. 또 하나, 시간을 어디에 쓰나.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랑하는 관계에 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을 점검할 때 화평을 이루십시오. 화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현대어로 하면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 충돌하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됨을 이루고, 대만과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지만 또 엉터리들 다 푸는 거 아니죠. 쓰임받는 구별됨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